수요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같이 앞뒤 좌우로 인사를 나눠볼까요? 당신이 봄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봄입니다. 어떤 한 회사에서 직원 선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데 면접을 볼 때 이런 문제를 냈다고 그래요.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골 밤길을 운전하고 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죽어가는 듯한 할머니, 당신의 생명을 구원해 준 적이 있는 의사,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당신은 이 세 사람 중 한 사람만 차에 태울 수 있다. 어떤 사람을 태우겠는가? 선택하고 자신의 의견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밤길을 운전하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듯한 할머니가 계시고 당신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가 있고 당신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 서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저 목사가 왜 이런 문제를 이 회사에 한 200명 정도가 최종적으로 응시를 해서 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때 뽑히게 된 한 사람의 써낸 답변이 이렇다 그럽니다. 의사 선생님께 차 열쇠를 드립니다.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제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릴 겁니다. 이게 채용된 사람의 답안지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은 늘 문제투성입니다. 그죠?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 관계나 성적이나 혹은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꿈들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진로와 결혼이, 그리고 결혼 후에는 다시 자녀들이 나의 문제처럼 도돌이표처럼 돌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 때로는 삶의 의미와 목적, 방향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이 나의 문제가 되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와 맞닥뜨려 있고 그 문제를 마주하게 돼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 이러한 문제 앞에, 장애물 앞에 가로막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한 사람씩 침상에 내 모퉁이를 메고 있었고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께 자신들이 메고 있는 침상을 가져가려고 애를 쓰지만 무리들에게 가로막혀서 가지 못해서 이리저리 발만 구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버스의 열쇠를, 차의 열쇠를 예수님께 맡기고자 그들은 본문 4절에서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엉뚱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대답을 6절과 7절에서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흔히 율법 선생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의 논쟁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를 사하는 권세, 곧 죄사함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금식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야 돼요. 믿음은 지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믿음은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해야 하지만 동의 자체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믿음의 내용이 필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고 내가 그것에 찬성합니다.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동의는 말 그대로 동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의로부터 나의 삶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입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너무도 많은 장애물과 방해물에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를 메고 나왔던 이름 없는 네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침상을 들고 예수님이 계시는 집 앞까지 도착했어요. 이제 바로 앞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앞에는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발길을 돌려서 차라리 의사나 의원에게 가보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이 마주한 장애물 앞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마주친 장애물 앞에 다른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고 나왔던 그 처음의 마음 그대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들의 마음이 변함이 없었던 거죠. 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게 했는데 그것은 곧 정면으로 갈 수 없다면 위로부터 내려보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씩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도 된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으니까 지붕을 뜯어도 괜찮다. 남의 집 지붕을 뜯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한 사람의 생명이 건물의 지붕보다 중요함을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이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 모습, 정말 기이하고 낯선 모습이잖아요. 지붕에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을 뜯고 거기서 침상을 올려서 사람을 달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무엇으로 보셨냐면 그들의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온전한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그 당시에 들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병자들을 고친다는 겁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귀신들도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분께로 가기만 하면 우리의 친구 혹은 동료 혹은 이웃이 나을 수 있다라는 확신만을 가지고 침상째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은 무리를 보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고 뒤로 미루거나 연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의사도 찾아 나서지도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들에게는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요.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 그들에게는 이 네 글자만 선명하게 새겨져 있던 것이죠. 이 네 글자가 그들로 하여금 행동으로 옮기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그들의 믿음으로 보셨다라고 성경은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를 막아서는 장애물은 무엇들일까요? 다른 사람의 시선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시간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만을 살펴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은 장애물에 가로막혀서 나의 약함을 비관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도록 하는 힘이 우리가 가진 오직 예수라는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 안에 오직 예수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그 앞에 장애물은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며 증명해내는 도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즉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치시는 분이다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 계속해서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엉뚱해요. 예수님께서 보통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혹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쫓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는 이야기 혹은 질병에 대해서 노임을 받는 이야기, 그러한 이 말씀들을 주로 하시죠.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먼저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문제의 핵심을 아시고 먼저 고치고 계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근원적인 문제, 근원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죄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질병의 원인이 죄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도 말씀하세요. 때로는 자연적인 인과관계에 의해서 육체적인 질병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겨울에 옷 벗고 이렇게 반팔 입고 뛰어서 한 동네 세 바퀴 도시면 감기 걸리시잖아요. 그 세 바퀴 뛰시면서 기도한다고 감기 안 걸리실 분은 거의 없을걸요? 자연적인 인과관계에 의해서 질병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의 질병은 그의 죄로 인한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한 신문 기사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2023년 영국에 13살 된 제이크 스윈스코라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코가 막히고 열이 나는 이런 감기 증상에 시달렸는데, 그래서 이 제이크의 부모님은 그가 감기에 걸린 줄 알고 감기약을 계속해서 먹였습니다. 3주 정도 출장을 다녀온 제이크의 아버지가 제이크의 코가 부었다고 그러면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에서 제이크에게 내린 병명은 뭐였냐면 포상형 횡문 근육종 3기. 이 병명도 되게 어려운데 어떤 병이냐면 근육세포의
암이 발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암세포가 척수와 척수액으로 전이된 상태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제이크는 짧은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증상은 감기 증상이었어요. 그러나 실제 문제는 암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증상은 중풍이었지만 실제 문제는 그의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음을 지금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중풍이라는 증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궁극적인 핵심의 문제, 곧 죄에 대한 용서를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죄 용서의 말씀이 무엇을 불러오게 되냐면 본문 6절과 7절에 신성 모독의 논쟁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이 어떻게 저 나사렛 예수가 죄사함에 대해서 선언할 수 있을까? 그럼 예수가 하나님인가? 만약 여기까지 생각이 도달했다면 이들이 해야 될 반응은 뭡니까? 그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죠. 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정반대로 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트집 잡아서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를 만듭니다. 그것이 곧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 질문을 다시 던지시거든요. 이 두 개의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들고 걸어가라 하는 두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이 더 쉬운 말씀입니까? 저 사람은 자꾸 문제만 계속 던지고 있네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느 게 더 쉬운 이야기입니까? 당장 눈으로 증명되지 않는 말이 더 쉽습니다. 당장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말이 더 쉬운 말인 거예요.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서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그 사람의 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세요.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인데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예수님께서 정말 이들에게 알려주고 나타내주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질병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드러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병자들을 고쳐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선언하러 오셨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것을 가로막았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 사는 세상이 어그러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 사는 세상이 망가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분리되어지고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았던 우리가, 따를 수 없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죠. 예수님 오늘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생에는 여러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에는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 즉 그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회복해 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근원을 보지 못하고 삶의 다양한 증상들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에 전전긍긍해요. 내게 주어진 환경의 문제, 내가 처하고 직면해져 있는 다급한 여러 삶의 문제들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깝고 친밀하다면, 그 하나님과 손붙잡고 걷고 계시다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 그것은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엇보다 시급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것이 고쳐져야 삶의 어떤 증상도 회복되고 삶의 열매도 맺혀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순서대로 가시는 거예요. 죄를 먼저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삶의 다양한 문제와 증상들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가장 먼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안에 죄의 문제예요. 죄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회복과 열매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났을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메가더 장군이 일본 동경 땅에 발을 디디었습니다. 많은 환영 인파가 메가더 장군을 환영하고 맞이했고 모든 매스컴이 동원돼서 그 장면을 담고 있었어요. 메가더 장군이 그 환영 인파를 향해서 긴 일장 연설을 했는데 그 마지막 대목이 이렇다고 그래요.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입니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입니다. 양심 문제는 도덕 문제입니다. 도덕 문제는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문제는 신학적 문제입니다. 그 어떠한 문제도 다 이 마지막 문제, 곧 하나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이자 연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 가치나 철학, 기준과 원리에 있어 혼란과 어지러움을 겪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분간하기도 어렵고 혼탁한 지금입니다. 육신적인 질병과 마음의 질병들이 끊이지 않고 사고와 사건, 전염병과 자연재해 소식들도 가득하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든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자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마저도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움직이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며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어 예수께 달려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숭인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